이 묵상집의 말씀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시기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인해서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들을 바라보며 시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감사로 변화시키는 우리를 만들 그런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쉽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마음에서 이 감정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고 그런 경랑에 빠지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에 스스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하고 또한 흔들리고 힘들어 하는 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시기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며 시기하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시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더 잘난 모습에 불편함이 있는데, 상대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상대가 또한 미워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더해져서 시기가 또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삶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의 이미지가 선한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우리에게는 요셉의 모습이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의 오늘 말씀에서의 그 요셉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 17이라는 청소년의 나이였고, 또한 아버지가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며 그에게만 유독 집중하고 또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또한 아버지의 유난스러운 그런 사랑받음에 시기를 또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더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며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자 이제 형들의 분노는 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또 요셉의 또한 부족했던 모습은 또한 형들의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 가운데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 모습인데 그 모습에 더해져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을 미워하며 꿈쟁이라고 시기하는 모습을 가진 형들의 모습이 점차 이제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 꿈의 해석처럼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 등 그 모습에 대한 시기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이제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더 크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운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기는커녕 더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 또한 시기의 마음이 자라나며 정말 요셉을 보기조차 싫어하는 형들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형들과 이 요셉이 형제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아마 요셉과 함께 그 형제들은 즐겁게 놀고 함께 양을 치며 들판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서로 화목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난스러운 사랑과 또한 그러한 요셉의 미움을 받는 행동들, 그리고 부러울 만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더 형제들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독 사랑을 받고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을 미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동생을 죽이고자 꾀하는 것까지 가게 되며 마음의 시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죄로 다가서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시기하던 마음을 버렸다면 그들은 요셉과 우애 좋은 형제 사이로 성경에 기록되며 그 형제의 사랑의 좋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시기로 인해서 그 시기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과 형들의 사이는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린 미움과 시기의 사이가 되어버렸고, 형제들도 그런 시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더욱더 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8번째 날,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그토록 읽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 안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를 떨어뜨려 버릴, 그를 뛰어넘으려는 시기만이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는 사랑을 이해하지만 삶의 감정에서는 쉽게 그런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심통이 나고, 또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의 시기, 형제들의 시기의 모습에서 우리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바라보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고, 이런 모습을 갖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것,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리 잡고 또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안 돼? 너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며 불편의 마음을 부추기며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그 공격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을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신세한탄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만족할 때 우리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제들도 그렇게 요셉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그가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봤다면 미움과 시기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 비교되는 그 요셉만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불편함을 상쇄시키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미움의 마음은 찬양의 가사처럼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너가 뭐가 부족해서 라며 시기에 또한 미움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각자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각자의 고유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시기함으로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한 죄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시기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며 감사하고 미움으로 시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시기의 죄로 넘어뜨리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더 깊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시기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함으로 시기와 미움 그 모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 또한 오늘 하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